사사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40년간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큰 악이 되었고 그것을 통한 징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의 사사기 13장에는 단지파 중에 한 사람인 마노아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의 상태로 그 아내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 자녀가 장차 자라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막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기 위에 절대로 삭도를 대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아이므로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키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십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났고 그리고 그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이 삼손이라는 아이가 장차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사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영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고 1세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그리고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그 시기를 사사들의 시대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세우신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전쟁 가운데도 구원을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 사사 중에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중에 한 명이 삼손이고 우리는 대사사라고 부르는 6명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자라났고 이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의 행적을 보면 삼손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블레셋 딸 중에 한 명을 눈여겨보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이 일을 반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나라가 수탈되고 국권을 상실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일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블레셋의 통치를 이스라엘에 받고 있고 수탈당하고 있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민족, 같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이제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을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가 이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게 됐을 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젊은 사자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삼손이 큰 권능을 가지고 이 염소 새끼를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완전하게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말씀은 어린 시절 볼 때도 이해가 안 되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자와 싸워서 사람이 맨손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더군다나 사자를 어떻게 붙들어서 찢어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대단한 장사를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삼손은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힘입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솔로몬 왕 때의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받았다면 삼손은 육신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성기 절정에 이른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블레셋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님이 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나다 보니까 자신이 잡아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되고 그 안에 벌떼들이 자리를 잡고 수많은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꿀을 손으로 발라서 자신이 먹어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부모님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꿀을 얻었는지를 일체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원하던 여인과 함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고 오래도록 이 피로연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다 초청해서 결혼식 피로연이 이제 열려지게 되죠. 그때 삼손이 하나의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 수수께끼에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또 어떤 플레이를 하고 경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내기가 걸리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죠. 가족끼리 윷놀이 할 때 웃으며 하지만 거기에 돈이 걸리면 달라집니다. 친구 간에도 웃으면서 게임을 하지만 돈이 들어가고 내기가 걸리면 달라져요. 엄청난 승부욕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까지 빚어지고 나중에는 분쟁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삼손이 너무 많은 걸 걸었어요. 30벌의 옷 총에서 60벌의 옷을 걸어두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은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내기를 걸면 달라지겠죠? 스타벅스 10만 원권을 건다면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꿀. 네, 꿀꿀꿀. 꿀이 나왔고 또 뭘까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 삼손이 자신이 잡은 사자 그 안에 있었던 꿀을 보고서 이제 오늘날 넌센스 퀴즈처럼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강한 자, 단 것.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이해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강한 자가 무엇이고 단 것이 무엇인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해괴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제는 수수께끼가 풀려졌고 이걸 맞추면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이고 못 맞추면 삼손에게 그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급한 것이죠. 이 결혼식 잔치가 끝나가는데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삼손의 신부를 협박을 합니다. 네가 반드시 삼손을 설득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게 되고 이 여인이
삼손에게 가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던지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수수께끼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그 정답을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네, 알려줍니다. 삼손이 알려줍니다. 사사기 14장 16절을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라고 말했지만 알려줍니다.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주변 친한 친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비밀한 일을 자신의 아내에게, 신부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삼손의 약점이 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만 정답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 정답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이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가 끝나기 전에 사자와 꿀에 대한 답을 풀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배신감을 갖게 되죠. 첫 번째는 자신이 믿었던 여인에 대한 배신감이고,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여인을 통해서 파렴치한 짓을 행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8절을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암송아지는 자신의 신부입니다. 너희가 내 신부를 통해서 밭 깔았다는 거죠. 이런 부당한 짓을 행함으로 문제를 풀어냈는데 나는 도저히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맞췄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지역 아스글론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 노략질한 옷을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화가 너무나 나니까 이제 신부를 버려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죠. 이성적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화가 풀린 이후에 신부를 찾으러 왔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신부를 삼손의 친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삼손의 친구와 결혼한 그 신부도 문제가 있고, 또 자신의 친구의 아내를 취한 그 삼손의 친구도 문제가 있고, 자신의 딸을 다른 삼손의 친구에게 넘겨준 이 장인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일이 이루어졌고, 삼손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길로 비화되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의 격돌로 이어지게 되고 전투 상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을 보면 삼손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대거 모여서 삼손을 잡아 죽이려 찾아오고, 삼손은 그들을 대항해서 나귀 턱뼈 하나를 잡고 그들 1000명을 쳐서 죽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1000명을 상대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싸우는 격투가라도 5명 모여가지고 공격하면 당할 수가 없어요. 다수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1000명이 몰아쳤는데 그 1000명을 상대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고 이 블레셋을 격퇴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전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셨고 1000명이나 죽게 만드시죠. 그런데 삼손은 그때 너무 큰 기력을 썼기 때문에 도저히 이 갈증을 견디지 못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삼손이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것은 하나님의 의도 아래 이루어진 섭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잡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삼손은 사사로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의 인생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말씀에서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꿀이요. 삼손의 약점은 꿀이 아니죠.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릇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있어요.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기생의 집에 가서 그와 잠자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말씀에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1장을 보면 거룩한 자는, 구별된 제사장은 창녀와 이혼당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기본적으로 간음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거룩한 자이므로 절대로 부정한 창녀를 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삼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거룩한 자로서, 그 당시에 사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므로 절대로 창녀와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약점이라 이 여인에게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영적으로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한 죄는 그 죄인과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어 버리므로 몸 안에 짓는 죄를,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명령을 저버리는 길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가 있어요.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매라고 기록을 해야 이 본문의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동거하면서 사사로서 사명자의 길로 가고 구별된 자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들릴라의 집에 거하고 거기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여인과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 흠뻑 젖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만 내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의무도 다 벗어던지고 이 여인과만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 동거하며 그것이 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살아있음을 기쁘게 하는 이 들릴라 한 여인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부럽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게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삼손이라는 사람 참 열정적인 사람이고 정말 한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나의 미래적 꿈과 소망과 성공과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여인 옆에만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삼손을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의 집에 삼손이 거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들릴라에게 은밀히 찾아가서 거래를 요청합니다. 너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냥 은 1,100개씩이 아니고 각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배 이상의 것을 이 들릴라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하나님보다 이 여인을 사랑했다면 이 여인도 어떻게 반응해 옳습니까? 은 1,100개보다 삼손을 더 사랑해야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듣기로 결정을 합니다. 삼손을 이 각각은 1,100개씩 이상의 것으로 받고 팔아넘기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므로 삼손은 사랑해서 그 여인을 품에 품고 있지만 그 품에 안긴 여인은 삼손을 돌에 팔아넘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로부터 집요하게 삼손의 힘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면 의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들릴라가 내 힘의 원천을 알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 힘이 없어지는지를 알려고 하고 또 그것을 말하자마자 다음 날 그대로 행하여서 내 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행태를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여인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약점에 완전히 붙들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삼손이 자신의 힘의 원천을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또 밝힙니다. 수수께끼의 정답을 여인에게 알려준 삼손이 여전히 약점이니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블레셋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삼손은 큰 화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역사를 행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도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블레셋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란 사람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 당시에 영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시고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삼손이 사명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므로 그를 멸망케 하는 것이 사탄의 속셈이었고, 사탄은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블레셋 신부를 통해 시험하였고, 두 번째는 기생을 통해 시험했고, 세 번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통해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했다면 삼손은 어이없는 그릇된 행태의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약점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1절,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신의 약점을 간과하고 방치해두고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셨고 그러므로 힘을 잃게 되었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했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평생 맷돌이 나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여자가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흔들어대므로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서 종국에는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게 만드는 역사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약점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내 약점을 비집고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 약점을 알아야 방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여인의 약점이라고 하면 이 여인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주의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요셉이란 인물은 자신이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여자 문제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사탄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잘 막아냈지만 마지막에는 육탄 공세로 이 요셉의 몸을 붙들고 옷을 당겨가면서까지 침실로 끌고 갈 정도였고, 만약 그곳에 가만히 있었다면 요셉은 영락없이 넘어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 주인의 아내와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약점을 알았어요. 자신이 여자에게 약하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자를 이탈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지혜는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이고, 자신이 언제라도 이 약점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귀는 그 연약한 점을 붙들고 나는 연약함으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온전히 앞으로도 계속 영적으로 승리할 것처럼 보인지라도 자칫하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약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라 장담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저만큼은 다릅니다. 저는 강한 자입니다. 저는 충성된 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듯이 앞으로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으면 들어야죠. 아, 내가 연약한 자인데 이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라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어진 베드로의 답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죽을지라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라도 성경은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또한 이어진 7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더라.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확신 또 자기 자신을 장담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합니다.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약점을 항상 인지하고 이 약점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또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삼손이 그렇게 마음껏 제 멋대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경각심도 없이 살다가 결국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졌는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약점을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 문제가 내 약점이고 이것을 통해 내게 시험이 온다는 것을 간파했다면 날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여자 문제가 약합니다. 제가 이 여자 문제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약점을 알기에 사단이 시험할 통로들을 막아놔야죠. 여자와 만나서 부정한 일을 행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돈 문제도 똑같아요. 내가 돈 문제만 걸리면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 생활이 흔들리고 완전히 엉뚱한 짓으로 할 것이 분명하다면 누구보다 이 돈 문제가 약하다는 걸 알면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돈 문제만 걸리면 신앙이 휘둘리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뒷전으로 돈 버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돈 문제 가운데 제가 얽혀지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이 재물은 오직 주님을 위해만 사용하고 재물 따르는 인생 아니라 예수님만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약점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또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다른 사람의 모습과 상황으로 찾아와서 집요하게 삼손을 공략하고 결국은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영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상관없이 마귀는 전투 태세를 지니고 우는 사자와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성도들의 약점, 목덜미를 물고 뜯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도들이 이걸 덮어둡니다. 마치 사탄이 없는 것처럼, 마귀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면 내 앞에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나를 노려보면서 삼킬 자를 찾고 물어 뜯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내 약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약점이에요. 그 약점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마귀가 계속해서 재차 공격할 것이므로 미리 아시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죄악,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삼손과 같이 힘을 잃지 않고 눈이 뽑힌 채로 맷돌질하는 신세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힘있던 삼손도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게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 같다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 자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손처럼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깨닫고 이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심으로 삼손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뜻, 또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